지금 계속 구원의 5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있고요. 오늘은 그 마지막 5번째 단계인 행함의 이제 첫 시간이 되겠습니다. 5단계는 첫 번째 단계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이 두 번째 단계, 그리고 세 번째는 그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거듭남이죠. 그리고 마지막 이 5번째가 오늘부터 한 3차례 정도 보려고 하는 행함이 되겠습니다. 행함. 그래서 말씀 같은 경우 첫 번째 단계의 말씀은 모든 단계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믿음, 두 번째 믿음은 그때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그때도 행함을 강조 드렸었고요. 또 성경에서 그렇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사함도 우리가 그냥 죄사함을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를 사함 받았으니까, 용서를 받았으니까 앞으로는 죄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다.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거듭남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네 번째 거듭남이 그래서 우리에게 또 요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도 행함이 있는 믿음, 죄사함, 거듭남도 결국에는 다 행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이제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제 마지막 행함으로 이제 직접 들어온 것입니다. 정말 행함이 우리 믿음에 있어서 마지막 단계, 구원에 있어서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리고 최종 단계이고, 정말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믿음이 거짓 믿음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행함을 지금 많은 경우 죽여놓는 그러한 가르침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행함을 그냥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행함은 율법이다. 행위다. 그거는 행위 구원이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자꾸 행함을 죽여놓습니다. 그게 이제 웬만한 교회들에서 너무 많이 퍼져서요. 그것이 정설처럼 막 여겨지고 그것을 너무너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잘못 강조하다 보니까 예정론이 거기서 나오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주권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해서 받는 게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다 보니까 내 행위는 절대 필요 없다. 있다 하더라도 그냥 나중에 상 많이 받으려고 그래. 천국은 가는데 거기서 상 많이 받으려고 행하는 거야. 이렇게 둔갑을 시켜놨다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행함은 구원입니다. 상급이 아니라 이게 없으면 구원을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행함은 최종 단계, 지금 구원의 5단계 최종 단계이면서도 가장 중점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단계에서도 계속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 그 단계까지 오게 된 것이었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행함의 첫 번째 시간으로 이 행함을 위한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듭남, 그러니까 지난번까지 보았던 거듭남도 결국엔 이 행함을 잘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 거듭남과도 상당히 이제 관련이 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먼저 예수님께서는 우리 1번 말씀, 아까 읽었던 1번 말씀을 또 보시면은 예수님을 주여 주여 이렇게 불렀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이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사실을 볼 수가 있죠. 일단은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 우리 1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 주여 주여 하는 자는 그냥 내가 믿음 있어요, 나도 주님이라고 부를 거예요, 뭐 이렇게 믿음을 표현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여 주여 믿음 정도로. 다만 그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행함이 반드시 따라와야 됩니다. 그냥 관념적이고 내가 그냥 난 믿어요, 영접 기도했다고 믿는 것이 아니고 행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요.
또 그 행함도 내 마음대로 행하면 안 되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 행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있을 때에 진짜 믿음을 증명받아서 이제 천국에 들어가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가족, 예수님의 가족, 그 당시 예수님이 마리아라는 어머니부터 해서 그 동생들도 쭉 있었는데 예수님을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는 자리에. 근데도 예수님은 누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냐?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가 진짜 내 형제고 모친이다. 내 가족이다. 그러니까 육적인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혈통인데 영적인 혈통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행함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시죠. 우리 2번 말씀, 첫 번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여기서도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게 내 가족이다.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것은 나중에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아갈 그러한 자다. 그러니까 천국 간다라는 말씀이시죠. 여기서도 이걸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형제와 어머니가 찾아왔는데도 정말 천국에 들어갈 자들은, 내 형제가 될 자들은 바로 이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가운데 가르쳐 주고 계셨던 것이죠. 그만큼 중요시 여기시고 그렇게 가르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스스로도요, 예수님이 드시는 음식, 양식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또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양식, 음식은 내가 먹고 살아나는 것을 위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살아나는 것, 내가 생명을 얻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직접 또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목숨을 얻기 위해서, 진정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된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 2번에 두 번째 말씀, 요한복음 4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행하면서 그것을까지 온전히 그것을 마치는 이것에 중점을 두고 그것이 나의 음식이다. 나를 살리는 것이고 내가 살아나는 것이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만큼 계속해서 예수님은 행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오늘 이것이 중점이 되겠는데요. 바로 거듭나는 것이죠. 거듭나는 것.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우리가 육신의 주관에 따라서 또 마귀의 마귀의 이제 미혹에 따라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육신의 본능과. 근데 거듭나게 되면은 이제 영적인 성령의 감동을 받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거듭남을 지난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 이것이 이 행함에도 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죄사함 받고 난 다음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였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그 거룩한 삶 자체가 우리에게 행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어지는 것인데요. 오늘 이제 두 가지, 이 행함의 기본적인 자세 두 가지는 다 이렇게 거듭남과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먼저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행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자기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 3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오려거든, 또 이렇게 그대로 행하려거든. 그래서 천국에도 까지 가는 걸 얘기하는데요. 내가 사는 삶대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천국까지 오려거든, 바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제 십자가, 자기 십자가. 날마다 또 지라고 하십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거듭남에서도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했을 때 물이 죽는 걸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세례. 그래서 자기가 죽는 것 쪽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도 바로 자기가 죽는 쪽입니다. 자기 십자가, 자기가 죽는 쪽인데 날마다 그렇게 십자가를 져야 되고요. 예수님만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으니까 우리는 감사해요 하고 나는 십자가와 상관없어. 나는 피할 거야. 나는 굳이 이렇게까지 고난의 길을 갈 필요 없어. 죽을 필요 없어. 이렇게 우리가 믿는다면 이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이, 천국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는 길을 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느냐라는 것을 이제 4번 말씀 쭉 이제 보게 될 텐데요. 먼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우리 4번의 첫 번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예. 자기 자신, 자기 부모, 처자는 아내와 배우자와 자식까지, 그 다음에 형제자매, 그러니까 모든 가까운 가족들이죠. 제일 가까운 가족들인데 또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그것들을 더 우선하면은 나의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오는 자, 따라가는 자, 결국에 구원받을 자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구원 못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이 있고 예수님이 있을 때 우리가 가족을 무조건 미워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딱 선택의 기로에 딱 섰을 때에 내가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때 가족을 선택을 해버리면 그건 합당치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자기 목숨까지도, 내 목숨까지도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 되겠고요. 두 번째, 이제 누가복음 14장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예.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제자, 여기 또 제자가 나오죠. 그래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유라는 건 이제 물질, 돈 쪽인데, 그래서 다른 말로 우리가 탐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탐욕, 물질, 돈 쪽이죠. 우리 거듭남 말씀드릴 때도 돈과 물질이 우리가 죽여야 할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였었는데,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돈, 물질, 이런 것들을 쫓아서 예수님을 뒤로, 하나님을 뒤로 제쳐버리고 이걸 쫓아간다면 구원 못 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돈과 물질을 쫓아가는 것, 물론 우리가 이제 먹고 살려면 필요도 하지만 이것도 내 신앙적인 것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게 좀 모자라더라도 이것을 하나님을 택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4번의 세 번째, 로마서 6장 6절. 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예,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얘기합니다. 옛사람. 그래서 옛사람이 그럼 도대체 어떤 거냐? 거기 죄의 몸이 멸하여, 죄의 몸이 죽는다라는 거죠. 옛사람은 죄를 졌던 그것이 대표적인 특징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내가 죄에 끌려다니고 죄가 주인 되어서 나는 그 종 밑에서 그냥 계속 죄 짓고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너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는 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대표적이죠. 물질, 죄, 우리가 죽어야 할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육신, 죄.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말씀입니다. 4번의 네 번째,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예, 시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예,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러니까 세상을 죽이는 것이,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유행, 풍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내가 쫓아가지 않는 것이죠.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생활하는 방식을 보면은 또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다 벗어나면서 세상을 쫓아가지 않는, 죄와 세상, 아까 물질, 그다음에 자기 자신, 육신이 될 수도 있겠고요.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다 못 박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아까 행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습이 결국 보여지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그와 같이 눈에 보이는 것, 물질, 세상, 이런 것들, 또 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쫓아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의 대표격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거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잘 지켜 행하라 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제 걸어가야 할, 따라가야 할 그 모습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갈 때, 다만 이렇게 살아갈 때, 이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이 아니고요, 좁은 길이죠. 근데 이렇게 살아갈 때에 제자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오라라고 하면은 별로 안 좋아하게 됩니다. 좁은 길을 안 걸으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길을 걸어야만 구원을 받는, 소수의 구원받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믿는다고 하는데도 사실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성경에 비추어 보면은요, 이걸 이제 교회에서 가르쳐 줘야 되는데, 교회에서 넓은 길로 가르쳐 놓죠. 괜찮습니다. 다 구원 받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가르쳐 놨어요. 근데 성경을 제대로 안 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사람만 어떻게 좀 끌어모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제대로 보면은 전혀, 오늘 지금 말씀들도 다 그런 말씀들이거든요.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봐도 마찬가지인데, 그 말씀을 제대로 안 보고 사람의 이론으로, 교리로서 잘못 가르쳐 놨기 때문에 좁은 길을 안 가르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는 못합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좁은 길, 이런 길, 자기 십자가의 길을 계속 걸어가서 소수의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그러면 또 두 번째입니다. 아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한, 또 행함을 이제 잘 행하기 위한 행함의 기본적인 자세 두 번째는요, 이제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것은 내가 죽고 성령으로 거듭난다. 물과 성령으로. 물은 이제 죽는 쪽이고 성령은 영으로 거듭난 쪽인데, 그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했을 때에 그 성령,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우리 5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번입니다. 예,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예, 주님과 합해서 한 영이 되어라. 한 영.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특별히 주님과 합하게 되는데, 주님의 마음을 이제 품고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자, 그 다음에 5번의 두 번째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 내 안에, 주님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이것은 이제 주님 또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고 우리가 또 말씀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나로 연합을 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합을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것도 예수님의 우리의 대속의 죽으심, 십자가에서의 이 사랑이라는 것도 대속의 죽으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신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러면 우리도 다른 형제들을 그와 같이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기고 마음과 목숨, 힘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하늘의 모든 것들을 버리시고 그렇게 고통을 받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에게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셨던 그 사실 가운데에 그 사랑의 마음을 깊이 우리가 이해를 하고 하나가 되어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느끼게 되어질 때에 그와 같은 사랑의 행위를 잘 해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대표적인 예로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의 그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습니다.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몇 천억, 몇 조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갚을 수도 없는 돈을 정말 왕이 불쌍히 여겨서 그걸 탕감해 줬는데 이 사람은 이제 길에 가다가 자기 이제 동료를 보고서 100데나리온, 그 뭐 한 1,000만 원인가 뭐 얼마 안 되는 돈인데 그거를 갖고서 용서를 안 해주고 갚으라 하고서 그를 갖다가 이제 잡아 넣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전혀 그 마음을 왕의 마음, 왕이 이제 금전적으로 빚만 탕감해 줬다라는 것만 알았지 그 왕이 불쌍히 여겨서 자기를 용서해주고 그와 같이 탕감해 주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동료를 똑같은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그와 같이 1만 달란트 빚진 것이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되는데요. 우리도 다른 형제의 죄를 용서해 줄 때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그 마음을 그대로 닮아서 그대로 우리가 용서하는 모습을 늘 보여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6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 같이 아까 그 왕이 너를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를 다 탕감해 줬는데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냥 돈만 그냥 탕감받았다는 사실에 그냥 기뻐하고 그걸로만 끝났던 것입니다. 근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는 그대로 예수님과 연합을 해서 그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진정 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 나아가야 되는데요. 이제 연합하는 방법, 예수님과 하나 되는 방법, 그것을 우리 7번부터 이제 나머지 말씀에서 쭉 보도록 하겠고요. 또 그때마다 우리에게 보여지는 행함의 모습들이 이제 거기 보여집니다. 행함을 어떻게 해 나아가야 될 것인가, 예수님과 연합을 해서 어떤 행함을 또 보여 나아가야 될 것인가가 이제 또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 7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 여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십자가에 연합한다라는 말씀인데요. 그 다음에 그랬을 때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도 연합한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부활, 거듭남이죠. 거듭남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죄에 대해서는 죽어라라는 것이죠. 이에 연합을 해서 내가 십자가에 뭐를 못 박을 것인가? 죄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4번의 세 번째 말씀에서도 이제 여기와 거의 관련된 말씀이 로마서 6장 6절 보여지고 있었는데 똑같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내가 살아나는 것, 그쪽으로 이제 살아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는 것, 한마디로 말을 하자면 거룩이죠, 거룩. 예수님과 연합을 해서 이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을 해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 행함의 모습은 바로 거룩이다라고 합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 거룩, 이것을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 마음을 품고 예수님 뜻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 대표적인 것은 바로 거룩,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걸 이제 처음 볼 수 있겠고요. 또 두 번째, 우리 8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예,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여기 옷 입으라고 하십니다. 옷 입는 것. 이것도 아까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옷 입고, 그러니까 연합해서, 예수님과 연합을 해서 결국에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욕망을 쫓아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을 죽이라는 것이에요. 육. 그러니까 아까 죄를 죽이라, 여기서는 육을 죽이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룩 쪽입니다. 육과 죄는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자리에 있으면 죄를 짓는 자리로 나아갔죠. 그래서 여기서도 바로 거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을 죽이는 것, 죄, 육. 그래서 이제 이 행함의 모습, 거룩 이게 보여졌고요. 세 번째, 우리 9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예. 몸인 교회의 머리, 예수님이, 그는 몸인 교회, 교회가 몸이고요. 교회의 머리는 또 예수님이시다. 여기는 예수님이신데요. 그가 근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다.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라고 나오는데, 머리와 몸이 이렇게 연합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원래 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은 그 실체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예정해 놓으셨고요. 머리 대신 몸 되는 우리, 누구든지 믿으면 그 몸 안에 몸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너 구원받으라고 예정을 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교회를 딱 예정을 해 놓으시고요. 어느 시대건 믿음을 가진 자들, 제대로 된 믿음이죠. 행함이 보이는 그런 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예정을 해놓고 계획을 해 놓으신 것이 이 에베소서나 이런 데서 보여지는 창세전 예정의 실체입니다. 여기서도 그걸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연합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공동체적인 연합도 보여지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또 요구되는 행함의 모습은 바로 순종과 복종이죠. 머리 대신 예수님께 우리는 몸된 자로서 복종을 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데 그렇게 머리와 몸된 그런 존재로서 하나가 돼서 우리는 몸으로서 머리에게 복종하고 순종해 나아가야 됨을 보여주고 있는 행함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 네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예,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된다. 근데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것, 그 비밀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머리와 몸으로 연합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와 또 우리는 신랑과 신부의 연합처럼도 이게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 이것은 물론 신랑은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신부죠. 근데 성경에서 신부된 자는 신랑에게 순종하라라고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도 여기 담겨져 있고요. 또 사랑이 담겨 있는 겁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또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마음도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 속에서
사랑, 순종이 여기 또 보여지죠. 그런 행함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을 해서 이제 보여 나가야 될 것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번부터 10번까지 네 가지를 쭉 봤는데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우리가 보여야 할 행함의 모습은 거룩, 죄와 육신, 이게 다 거룩 쪽이고요. 또 9번은 이제 순종 쪽이죠. 순종, 복종. 그 다음에 10번은 또 순종, 사랑까지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죠. 거룩, 순종,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져야 할 행함의 대표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오늘 이제 그 행함의 기본적인 자세로 말씀을 드렸던 그 첫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보여져야 할 대표적인 행함의 모습은 거룩과 순종과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다음번에도 이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잘 보여나가시고, 그러니까 순종 자체가 거룩이고요. 거룩도 우리가 그 사랑하는 것 자체도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지만서도 다 거룩으로도 볼 수도 있고 다 순종으로도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이 모습을 계속해서 잘 보여나가서 누가 이렇게 해 이게 아니라 이 모습이 보여져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습이구나 라는 그 내용까지도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거룩과 순종과 사랑에 대해서 늘 보여나가서 결국엔 행함을 우리가 보여나가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고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어르신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말씀 정리 뒷면에 기도하기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행함의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습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없음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첫째,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같이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고 둘째,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 함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방법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고 예수님으로 옷 입으며 또 예수님의 머리와 내 몸이 합쳐지고 또 예수님의 신부됨으로써 하나됨을 알았고 그러므로 보여지는 기본적인 행함의 모습은 크게 거룩과 순종과 사랑임을 알았습니다. 제가 그와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과 순종과 사랑을 잘 행하려 하오니 저를 꼭 천국에 들어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